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6강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네 번째 시간으로 신종추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종추원. 유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자에게도 높은 이가 있답니다. 즉 천자에게도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천자에게도 높은 이가 있다는 이 유교 사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조상에게, 조상이 하늘, 곧 하느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오래전에 잊어버리고 하느님께 효할 것을 부모에게 하는 것, 곧 부모를 하늘같이 아는 것을 효라고 하였습니다. 천자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천자의 아버지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천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천명에 매달린 유교는 망천을 하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가 맥을 쓰지 못합니다. 효세오 처자, 효도를 곧잘 하다가도 장가가고 자식이 생기면 효도가 쇠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도세오 처자, 모든 도는 처자 때문에 쇠한다고 합니다. 효뿐만 아니라 모든 도가 망하는 것은 처자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망각본 추원이 전향욕 추세고야입니다. 근본인 영혼을 추원하고 사모하여야 하는데 전향하여 기껏 제 처자나 생각하고 거두어 먹일 욕심을 쫓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교육시키고 조상을 길이길이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천도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신종추원 민독후 신종여시 사전성. 일을 하려면 끄트머리까지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심조심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발 디딜 데 없을 만큼 먼 배를 끝까지 쫓는 생각을 추원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임종시, 부모가 숨을 거둘 때까지 보는 것을 신종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면 장사 지내는 3년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이 추원합니다. 즉 살아계실 때는 늦으면 밥도 먼저 먹었지만 제사 때에는 먼저 상식하고 돌아간 일을 멀리 쫓습니다. 기제라 해서 돌아간 날을 기억해 두었다가 제를 지내고 해마다 추원합니다. 우리는 제를 1대만 지냅니다. 제후는 4대를 지내고 임금은 6대 조상을 모시는데 그것도 하늘을 모시는 제는 국민을 대표해서 합니다. 백성 중에는 사당이 없는 집도 있고 있어봤자 하나 정도입니다. 임금은 백성을 대표하여 백성이 지내지 못하는 하늘의 제를 지냅니다. 이것은 결국 백성과 더불어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손이 조상을 섬기는 뜻도 이것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신종추원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4대 5대 제사를 화롭게 남에게 뒤지지 않게 지낸다는 것은 추원이 아닙니다. 정하고 싶다면 4대가 아니라 6대나 100대까지 나중에는 하늘까지 올라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종추원 민독후는 백성을 다스림에 덕이 있어야 하는데 신종추원하면 덕이 후해진다는 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신종추원하면 덕이 후해지지나 않을까 해서 억지로 갖다가 붙인 것이지 신종추원하면 우리네가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종추원이 꼭 돌아간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뚱이까지도 완전히 임종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신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해도 안 됩니다. 전 인류가 존속할 때까지는 온전히 맞춰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신종을 계승해야 합니다. 영원한 자리까지 추원할 것을 후대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신종 추원이 백성의 덕을 후하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신종여시 사전성은 처음 시작할 때 잘하는 것 같이 끝까지 잘하라는 말입니다.
신종여시 못하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충도 충이 아닙니다. 처자가 있기 전에 효를 행했으면 처자가 생긴 후에도 효를 행하여야 합니다. 병과 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조금 나아질만 할 때 마음이 느슨해져 병이 더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아프고 신음할 때는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좀 나아지는 듯하면 그만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더 심해지곤 합니다. 신종천 여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태어 성환, 벼슬 자리에서도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더 좋은 벼슬을 얻어볼까 하여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과장 자리라도 하나 얻게 되면 그만 게을러집니다. 성환하면 관태합니다. 이것도 신종이 여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의 기둥이나 석가래 그리고 대들보는 크고 작고 다르겠지만 받는 힘, 곧 맡은 임무는 크고 작고가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생어 해태, 이것은 이 사람이 읽은 수학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글입니다. 모든 화근은 게으른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부지런한데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신종여시하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참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사전성입니다. 어디 미끄러지고 미혹하는 데가 있으면 안 되지만 신종여시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가져야 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추원즉선 추세편학, 철학이 어렵다고 합니다. 철학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 선악의 규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늘 올라가는 일은 선이고 떨어지는 것은 다치기 쉽고 머리가 깨지는 법이니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혼과 연결해서 자꾸 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추세만 하면 그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추원하여 하느님에게 연결되면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추세편에 들면 마귀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신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자 없이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데 처자가 있으면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해도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자식을 기쁘게 해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말이 바울의 신학에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